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민수기 22장 13절 말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지금 발람이 또 발락의 사절단을 또 맞이해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주님은 분명히 첫 번째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들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발람은 그걸 마음에 새기고 더 큰 사절단이 온다 할지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기를 부른다 할지라도 동일한 말씀으로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물어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랬죠. 더 하실 게 혹시 없을까? 이 여기 더 하실는지의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음, 음. 그쵸. 더 많은 사절단이 와서 더 많은 좋은 조건으로 자기를 또 이게 초빙하니까 마음이 또 혹시나 또 다른 말씀 또 더 없었을까? 혹시 또 가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우리 그런 마음 충분히 들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요구가 들어왔다면 우리 발람처럼 우리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밤에 하나님이 또 이들을 또 이렇게 이 밤에 또 유하게 했어요. 근데 밤에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진짜 그 말대로 진짜 더 하신 말씀 있으셨네요. 그냥 얼마나 좋아 그쵸? 옳다구나 하고 이때다 하고 그냥 신나게 지금 가는 장면이 언제 갔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예, 발람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예 그냥 귀족들과 함께 신나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마음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굉장히 진노하셨다 그러셨죠. 정말 내가 내게 준행한 말만 전할 말만 가서 반드시 그 말만 준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화를 주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거는 참 그냥 가라고 하셔놓고 진노하신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자세에서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을 놓고 전하는 일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놓고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주님과 마음이 합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내 뜻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오직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그 일을 준행할 수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온통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정말 누가 봐도 참 기감이 있고 덕이 되어 있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냥 근데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그 길을 막아섰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를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근데 그 발람하고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두 종이 함께 동행했죠. 근데 이 사자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어요. 근데 눈이 어두운 이 발람은 그 모습을 못 보고 그 나귀도 참 그 선지자를 모시고 있는 이 나귀는 참 너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이 나귀는 참 많이 또 이 주인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이 나귀가 신령해져 가지고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을 정도면 참 그쵸. 그래요. 하여튼 주님은 이렇게 이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게 해서 칼을 빼어 들고 있으니 이 그대로 나갔다가는 주인도 죽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이 주인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막 왜 엉뚱한 길로 가냐고 채찍을 하고 있으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이제 섰어. 더 이제 피할 길도 없게끔 아주 좌우로 완전히 담이 있는 곳으로 지금 이제 돌쳐서 갔다고 하시더니만 애굽 우리 출애굽할 때에 그쵸 이스라엘 백성을 돌쳐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막 그 상황을 뒤에는 그냥 홍해 바다고 뒤에서는 또 뭐예요? 앞에서는 막 애굽 군사가 막 또 몰려고 오대 갈 때도 없고 막 이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그 순간에가 곧 위를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실 때죠. 이렇게 양쪽으로 담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좁은 길에 딱 섰을 때에 그 길로 지금 몰아가실 때에 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꾸 가라고 채찍을 하니 몸을 담에 대고 그냥 비비다 보니까 이 발람의 발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상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되면 이 주인 이 발람은 화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대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가다가 못 타고 가다가 자가용 타고 가다가 지금 접촉 사고가 지금 나서 어느 정도로 상처를 입었어요? 몸이 상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조금 경상인 거죠. 중상은 아닌 거예요. 하여튼 뭐 운전하고 가는 중에 접촉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입을 정도로 지금 나 있으면 이럴 때는 참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죠. 상황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서 갖고 있고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고가 이제 났는데 그래서 이 나귀를 몇 번을 때렸나요? 세 번을 이렇게 세 번을 때려서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때는 이제 나귀도 이제 참을 때까지 참았어, 그쵸? 주님이 나귀의 심정도 알고 주님의 심정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제 말하게 하죠.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이제는 막 또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또 아예 그냥 사자가 사실은 이게 발람이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지금 발람의 밑에 엎드려 발람이 막 있는 대로 이제는 엎드리까지 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시동이 다 꺼져 버렸어. 그래 맞아요. 차가 퍼져버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 그러면 여기 나귀를 때렸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차가 수습됐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저 문자 보내서 빨리 이거 고쳐달라고 지금 해야 할 그 지경까지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나귀가 화가 났어. 지금 막 주인한테 내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나귀가 하는 말인지도 지금 모르고 자기도 지금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발람이 나귀에게 서로 막 그냥 서로 말을 주고 받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지금 이제 끝까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를 거역하는 용곤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벌써 죽었어 지금 이제 이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면 나귀한테도 반말 들어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내게 이같이 하는 생습이 있더냐. 이래냐 저래냐 이 나귀가 이거 주인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가로되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말이 지금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없었다 있다 지금 대답도 다 해 지금 발람이 지금 한참 지금 진짜 잘못된 길로 한참 갔어요 그쵸? 그 이제 그 할 말 다 나왔죠. 이제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이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접촉사고로 나서 그냥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까지 지금 하신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때 이것을 모든 것을 상황을 알게 되고 발람은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제가 몰랐어요. 주님이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환경을 만드는지 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그러면 나 이제 이거 기뻐하시는지 이제 봤죠, 그렇죠?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우리 이런 핵을 걷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도 자신도 모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도중에 이런 사고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다고 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역을 했군요.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이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은 진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군가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고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 도대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그들이 듣고 믿을 텐데, 믿고 이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갈 텐데, 도대체 그 강단에 세워놓으면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하지를 않으니까 주님 그 사역 기뻐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왜 이런 사건이 터질까요?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 그런 걸 잘못된 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이 발람이 이제 이렇게 진정한 고백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때 또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35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금 어떤 말씀을 당부하셨나요? 이제 다시 또 이제 가라고 또 말씀 또 허락을 하시죠. 근데 무슨 말씀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이걸 반드시 잊지 말으라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참된 일꾼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 아랑곳 없이 그저 그냥 그 분위기상 교리에 맞게끔, 신학에 맞게끔, 그 분위기에 맞게끔, 시대의 흐름에서 맞게끔, 그냥 그 숫자에 맞게끔 거기에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어울린다면 누가 주님의 입장에서 서서 그 말씀을 전할 거냔 말이에요. 네가 가기는 가는데 반드시 당부할 거 있는데, 명심할 거 있는데 내가 이르는 말만 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다짐을 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발람이 이게 도착,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이게 모압 변경 끝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왕이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가지고 그를 영접해서, 왕이 청와대에 계셔야지, 왕궁에 계셔야지,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최선 전방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영접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지금 막 애가 타고 있는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 심정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 지금 이 왕을 향해서 아주 식사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접이 어딨냔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에서 왕이, 대통령이 지금 초청해 온 이 기빈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맞이를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공항까지 가가지고 내리자마자 모시고 그냥 자기 타에다가 손수 모시고 오는, 막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쭐 안 할 사람이 있겠나요? 그죠? 거기다가 엄청난 또 예물까지 막 했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귀족들을 보냈지. 왕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렇게 환대를 하고 지금 모셔가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정신줄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서 내게 일러준 말만 전하겠다는 이거 우리 그릇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1절 다른 곳에서는 깨끗한 그릇이라야만 주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왜 여태까지 왜 이렇게 애를 태고 이렇게 빨리 안 온 거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오기만 하면 내가 막 최대한 높여서 이렇게 모실 텐데 왜 이렇게 태고 이렇게 빨리빨리 안 왔어?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입장 지금 보여지지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우리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구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죠.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씀 전할 뿐이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 가지고 그 되어진 사건을 통해야만 이 발람이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왕이 나를 초빙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어떤 상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왕 앞에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기족을 대접하였더라. 우양이 뭐예요? 소와 양을 잡았어. 그러니까 이 나라든 우리나라든 그저 그냥 잔치가 거하게 차려졌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와 양고기가 있어야 돼. 그쵸? 근데 여러분 양고기 잡숴보셨나요? 아니죠. 양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소고기로 아주 그냥 그 최고의 요리를 해서 대접했다면 우리 그저 그래도 고기가 나와야 잔치집에 그쵸? 고기 빠지면 이건 아니죠. 이 나라에도 양도 아니고 우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귀족들을 대접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한 이 대접도 굉장히 준비를 최대한 다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어디에 갔어요? 바라의 산당에 올랐어. 참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지. 바라의 산당에 올라가지고 지금 발람이 거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거기 보면 거기서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왕이 이제 거기로 산당에 이제 오르게 했어요. 참 올랐으니 또 그 다음 장면을 또 봐야 되겠죠. 23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23장 1절 말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이제 발락이 이제 발람을 이제 인도해서 이제 그 산당에서 이제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이제 발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왕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단에다가 지금 수송하지 하고 수양을 갖다가 지금 제물로 다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송아지가 몇 마리가 지금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7마리, 양도 7마리, 제단도 7제단 지금 쌓아가지고 지금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과 그 귀족들은 이제 그 제물 옆에 그대로 서 있고, 이제 이 발람은 저 산 더 올라가서 이제 사태난 산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서 임하셨죠. 참 주님은 또 신실하게 또 이 발람에게 또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르는 말씀을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이제 이 발람이 그 내용을 이제 다 이제 낱낱이 이제 소상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 이것을 이 발람이 그냥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로 노래를 지어가지고
참 이 발람 참 이래저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노래도 즉흥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임지하셔서 하신 말씀을 참 이렇게 딱 이렇게 왕 앞에서 모든 귀족들 앞에서 이렇게 참 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이런 장면 여러분 보셨나요?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임재에서 받은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왕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참 그쵸? 참 드문 장면인데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게 찬양으로 노래 드리는 건 봤어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을 왕 앞에 이렇게 한 적은 없죠, 그쵸? 참 이런 특이한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러신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나요? 그대로 전하고 있죠.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내려다가 이르시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이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지 왕은 비록 나를 그렇게 나를 초청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주님 입장에서 주님 심정으로 주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나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바위 위에서 그를 보고 작은 산에서 그를 바라보니까 이 백성은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서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주 별난 무리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는 전혀 섞여 살지도 않는 그런 무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하였고, 그럼 이거는 뭐 숫자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작아서 셀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왕도 이 숫자에 압도돼 가지고 막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발람도 보니까 네 능이 막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4분의 1도 능히 계산할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그 이스라엘 무리를 작은 산에서 그 바위에서 그들을 탁 보는데 참 이들은 진짜 별난 민족이 아주 구별된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 순간 이 발람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음, 음.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나의 인생의 끝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을 얻은 자다 그랬죠. 이 발람의 이스를 향해서 그 내려다 보고 있는데 난 저와 같은 저들이 나는 의인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 내 종말이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들과 같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 최후의 날이 의인의 죽음과 같다면 저들같이 최후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발람이 지금 이런 이 왕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과 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나요? 나의 종말이 왔다면 나의 최후가 왔다면 나는 정말 의인과 같은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쳤으며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죽음과 같다면 이것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율법 606가지 중에서 어느 것 보면도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율법 보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발람은 의인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이 말을 갖고 너무나 이게 너무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칠의 말이 아니고 그 무리를 보니까 너무나 그 무리가 아름답고 정말 저와 같은 죽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들과 같은 저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발람이 갖고 있는 이 소원은 나는 정말 지금 내 앞에 당장 죽음이 맞이된다면 나는 의인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의인이 되어 있어야만 의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율법을 볼 때는 우리는 다 의인은 없고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무엇으로 볼 때에? 율법을 놓고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과 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율법을 보고 그거 다 안다고 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 나 다 알아. 다 알면은 자기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들었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나 다 알아. 대부분 답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경하면 그거 나 다 알아. 그거 나 다 배웠어. 언제적 배운 얘기는 건데 기초 중에 기초를 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들이대는 거야 지금. 그거 다 안다고 이야기해도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들었다고 의인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600여세가지 중에서 단 한 개도 범하지 않고 우리는 그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행할 때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냐 말이지. 어떻게 의인의 죽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았어요. 누가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모태 중에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지켜 행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진짜 이 율법을 온전히 하나같이 지켜 행한 사람이 오직 누구만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것, 의인의 죽음같이 할 수 있는 오직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할 때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될 수 있어요? 내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 누가 순종하셨나요? 예수님인 거죠.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의롭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그 순간에 의인 될 수 있는 거죠. 의인의 죽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나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들었니, 배웠니, 알고 있느니, 내가 전하고 있느니 이걸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믿었다면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정말 의인의 죽음을 줄일 수 있는 것, 내가 모두 했고 모두 했고 모두 배웠고 모두 알고 있고 이거 다 내려놓는 거는 이건 정답 아닌 거예요. 오직 복음에는 뭐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갖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건지,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건지 대답 한마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인지, 의인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디에 이를 수 있어요?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짜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안에 믿음을 체킹해 봤을 때 정말 의인과 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는지, 내가 최후의 날을 맞이했을 때 나는 의인과 같은 죽음을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것을 어떻게 체킹하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의가 어떤 의가 나타나는지 그냥 체킹하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배웠고 옛날부터 어떻게 했고 이거 이야기한 사람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과 같은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속아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내 얘기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어떻게 충성했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못 간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누구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의가 나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신학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냥 많은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내가 말이야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전부 다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의인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오직 어떤 의가 나타나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어떤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 맞나요? 의로운 의인으로서 불의한 누구를? 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나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오직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내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육체로.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도 이 지옥 갈 죄의 해결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내가 안 오는 거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도 이 죄 문제는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 지옥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으면 우리 주님은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으셔도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나 지옥 갈 죄 문제를 몇 번만 해결하셨다고요? 딱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몇 번씩 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 사탄의 음모인 거예요. 단번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죠.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전부 용서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지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전부 다 날마다 짓는 데를 뭘로 해결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도로 해결하고 있다니까. 원죄는 큰 죄는 다 안 되는 거고 그냥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큰 죄고 원죄고 뭐 자범죄고 전부 다 누가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뭐 큰 죄 작은 죄 딱 나눠놓고 다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걸 모르고 전부 다 기도로 밀고 나가. 내가 날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지옥 가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놓은 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의는 간 곳이 없어. 전부 다 뭘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의 뭘로? 그냥 날마다 지금 날마다 기도로 지금 전부 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의인의 죽음과 같은 죽음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저 의인의 죽음 같은 나는 최후를 맞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러면 우리의 최후의 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의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죽고 싶으면 도대체 그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죽으면 나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의인의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영벌은 어딜까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이 발람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돼야 될까요? 우리 모두의 소원에서 이 의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의롭다, 의인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나요? 오직 누구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의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의 죽음을 맞이해서 영생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 세워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왕 앞에서 먼저 왕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오기는 왔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 말씀만 전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듣고 싶은 말씀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나한테 문제 삼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는 이 일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당당하고 정말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그 일을 수행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깨끗하고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일을 정말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에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주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에게 상담해 올 때, 그것을 요청해 올 때 그것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그것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가 의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그것을 말아줄 수 있는 거죠. 나도 아는데 어떻게 되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으로 봤다면 누군 거예요? 외식하는 목사들에게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 많은 영혼들 나에게 붙여줬는데 그 영혼들 천국 드리는 일에 그들을 안내하고 있느냐 말이지. 나는 천국 문을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진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거짓된 목사로서 지금 그 길을 지금 걸어왔느냐는 거예요. 의인은 정말 그 의인의 물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보는 그 순간에 저 의인과 같은 죽음을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발람은 그거 보았단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 봤을 때에 저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갖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복음의 빛을 발해서 그들에게 비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을 때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